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그 제국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때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면 헬라 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아십니다만 이 시기가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그 헬라 제국 시대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 성경의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가 나오기 전까지가 약 400년 정도 되는데 요 기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클레오파트라 이야기가 요 400년 안쪽에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간에 또 로마가 성장하면서 로마 제국이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되어서 나중에 1000년 이상의 로마 제국의 역사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건 세상의 그냥 역사는 이렇게 제국이 바뀌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들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못함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포로 귀환이 크게 3차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입니다. 그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가 돌아오는데, 그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이 우리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들이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이야기와 관련되어지는 것이 오늘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환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 또는 학사라고도 합니다만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 총독에 되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끌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나중에 이제 메데 바사라고 해서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제가 페르시아 이야기를 빼놨었네요.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제국의 이야기 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와 관련되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시대가 바벨론 때가 아니라 바사 제국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 때에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먼저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성전 재건 조금 하다가 쉽지 않아서 멈춰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멈춰 있는 상태가 16년이 지속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셨느냐, 이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인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의 가장 중심이 뭐냐, 성전을 세우고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삼아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포로 귀환의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하게 우리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감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그 귀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왜 그냥 대충 뭐 이야기를 해도 될 텐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역사적 구체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 귀환하게 하신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그리고 536년에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와서 뭘 하려고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고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망연자실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으면 생활이 훨씬 넉넉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인정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비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국의 왕비까지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낮은 신분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신분에 있다가 돌아와 봤더니 완전 폐허 상태고 거주할 공간도 없고 그리고 생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살기 바쁘다라고 해서 망연자실해서 살기만을 원했던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방해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좌절해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는 영적 생활이 뭐냐, 단순하게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름, 즉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회복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3절 하반절을 보셔야 되겠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그 바사 왕국으로 바뀌어서 그 바사 왕국에서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와의 관계, 단순하게 고국으로 돌아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단순하게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잘 살지 못했으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게 돈 버는 일인지 뻔히 압니다. 그리고 또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피해 나갈 줄을 뻔히 압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돈을 쓰고, 그리고 편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갖게 되고, 이런 거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편법을 쓰면 이거 돈 벌어 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웃의 것을 탐내서 내 배만 채우는 것이기에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 미련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기회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르게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위가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요. 모르드게만 하더라도 그렇고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는 더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 이 황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시도 없고요, 사회 저반 시설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현실을 보고 무너져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배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그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이냐면, 비록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나 부유함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 멸망당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성전 제사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뭐만을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보다도 성전 제사를 통해서 비나이다만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는 종교만 하고 있어서 너희는 그 악한 모습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를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척박하고 완전 폐허 상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더라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이렇게 미개발도상국을 가서 교회당만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만 가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쪽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면 조금만 잘 살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삶을 대부분 보십시오. 간증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만 관련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간증보다는 진정한 간증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인격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모습으로 더 변해가야 되거든요.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주신 것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신앙이 멈춰 있으면 신앙이 쉽게 타락하고 이런 유다 백성들과 같은 조상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진정한 귀환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귀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기대, 내가 바라는 것들, 삶의 모든 소망 무너져 갈 때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내 영혼 눈물로 주께 간구할 때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앞길 인도하실 주만 의지해 날 부르시네 날 일으켜 세우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앞길 인도하소서.